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138편을 이렇게 읽다가 저는 한 가지 특별한 게 느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다 라는 묵상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다윗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13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오리니, 전심으로, 저는 다른 단어보다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 단어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좋아한다라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알고 두 사람이 상호 간에 소통이 되고 서로 간의 존중과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좋아한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좋아한다, 그것이 느껴져서 저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좋아함을 받아본 적, 사랑받아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일방적으로 참 좋아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 어쩌면 저를 좀 혼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우선적으로는 내 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사랑스럽고 내 아들이 안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는 그 속에 없을지 몰라도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인정과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니까 어쩌면 이왕이면 더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 소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게 되고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언어를 배우는 어떤 스킬, 기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 본심은 전달되지 않고 좋은 언어와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수법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이지 않잖아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좋은 단어와 좋은 말을 쓰는데도 그 사람이 알아요. 저분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아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참 좋아하게 됐던 그 계기가 뭘까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내 영혼을 힘있게 해주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살아나게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증표, 근거가 어디에 나올까 그랬을 때, 솔직히는 다윗이 다윗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또 교회도 좋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요?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얼마나 귀히 존경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나를 귀히 여기고 있고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나를 만드는 것도 되지만, 결국은 나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좋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좀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힘들 때 여러분, 좀 좋은 비싼 식당 가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물론 누가 사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음식을 한번 사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낮은 단계에서의 방법인 거죠. 또 가을을 맞아서 좋은 책도 좀 사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좋은 강연이나 세미나에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곳에서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낭비와 소비를 할 때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내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할 줄을 몰라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먹어본 적이 없고 입어본 적이 없고, 나를 위해서도 감정적인 어떤 풍요로운 것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 다른 공동체에게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걸 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보고 느낀 사람이 좋은 것을 소개하듯이, 내가 먼저 먹어보고 입어보고 좋은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소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져야, 내가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질 때에 모든 것들이 소중해지고 귀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좋아지면요, 이웃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고요, 하나님도 좋아져요. 그런데 내 자신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내 자신이 싫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웃을 좋아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 잘 아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방법으로 살아낼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한 주 이제 주말을 맞게 되는데 주말에 뭘 할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계획 아예 짜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친척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특별한 봉사를 해야 돼. 그런 계획 가지지 마시고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런 거 말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볼까?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여유 있는 커피 한 잔이라도 해볼까? 차라도 한 잔 해볼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써보시고 한번 낭비해 보시는 그런 주말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도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